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보시면 대림절 둘째 주일하고 성서주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성서주일인데 이 성서주일은 성경의 중요함을 깨닫고 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1804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899년부터 성서주의를 지켰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은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주일을 지키는 때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누구를 말합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대림절기는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또 신약 성경은 그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성서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아주 중요한 여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만 돌아봤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경이 훨씬 더 넓혀지게 되는데 제가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저 조금 왼쪽에 위에 보시면 드로아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아의 끝입니다. 그쪽은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투르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나라인데 거기 드로아라는 곳은 아시아의 끝입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서 그 왼쪽에 보시면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당시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왼쪽 위쪽에 보시면 거기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저 위쪽에 보시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그 왼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시였고요. 여기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외곽에 있었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아마도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좀 안전한 그리고 조용한 작은 도시인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밤에 그곳으로 피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멘.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더 너그러웠다는 말의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신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잘 대해주면 신사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소동이 일어나고 잡힐 것 같아서 거기서 피신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는 그랬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그들은 전혀 달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11절 중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간절한 마음은 자발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고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것은 진실하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 너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과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큰 소동이 났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전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영감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을 통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50년에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원래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니까 그 멀리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작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 교회에 가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셨고 한 평신도가 대신 설교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런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 평신도 설교가가요, 좀 서툴게 설교를 하지만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자가 보니까 저 끝에 처음 보는 10대의 그 소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그 10대 소년은 그 평신도 설교가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 내가 회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가 대신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받았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것이 아니고 한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이 강단에서 위대한 설교가가 설교를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곳에서 어린아이가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11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만 것이 아니고요,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하고 연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상고했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연구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업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책을 펼쳐놓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학생이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듣는 것으로는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책을 펼쳐놓고 개인적으로 그 책 앞에 서서 그가 씨름을 할 때에 그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듣는 것으로 말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배우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밤낮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가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엎드려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는 사모함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곱 씹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에 음식을 넣고 씹고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소 주일이 되면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는 때인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성경 읽기를 꼭 계획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은 통독 달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달력을 제공해 드릴 텐데 그 매일매일 날짜를 보시면 읽을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 읽을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그 주보를 보시면 자기가 읽은 성경을 표시하며 읽는 성경 읽기표를 또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를 했던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20대 목회를 시작을 해서 사실은 한 5년 정도밖에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읽기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구약을 한 번 읽을 수 있고요. 신약과 시편은 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 옆에 또 비치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성경 읽기를 좀 결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가 되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또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짧은 묵상을 적어서 우리 목장 지도자분들 단톡방에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왜 제가 그것을 하게 됐냐면 목사도 말씀을 통해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했더니 하루에 3번 말씀을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인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그게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거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능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율법이 구약 말씀의 중심이 되는데, 그 말씀을 모세가 어디서 받았냐면 산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도 역시 산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마치 결론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려올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칠 때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참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성경문을 나갈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을 먹지 않을 때에 그가 굶주리게 되는 것처럼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지갈에 빠지게 돼 있고요.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것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고요, 그 영의 양식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는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